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삶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 앞에 우리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옆에 사람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옆에서 한 번 더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축복된 일입니다.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시차가 바뀌어서 서머타임을 못 나오신 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간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와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꽃이 피어나고 생명이 솟아나듯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금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고 계십니까?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 설렘이 있습니까? 이 너무 중요한 기간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살아나셨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야망 또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목마름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 니고론이 말한 대로 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목적에 이끌려 산다고 했습니다. Purpose driven life다고. 그 중에 하나의 변화에 대한 갈망은 중요한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갈망은 레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 내 삶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가정이 변화되고 좀 내 일터가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목사님이 전에 6.25 때 동네에 비행기가 폭격해가지고 학교가 불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는 거예요. 아니, 학교가 불타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 성적표 타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자기의 과거에 어떤 아픈 과거도 있고 부끄러운 과거가 타는 것, 없어지는 것이 그렇게 기뻤다. 네, 여러분, 삶의 내 보트가 좀 없어진다고 해서 내 삶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행은 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고 축복할 수 없는 것은 제 문제입니다. 그것은 제가 있다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돼야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면서 일생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해도 정말 악한 죄예요. 자기의 부하를 죽이는데 앞장서가지고 살인한 그런 분이고 또 그 아내를 뺏고 참 굴곡이 있는 그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리고 그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놀랍게 쓰임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죄악을 우슬초로 씻겨주시옵소서. 주의 그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우슬초는 전에 예배를 드릴 때 이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드려지는 것이 나의 죄를 씻는 것이 번제예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키우던 양이나 어떤 송아지나 재에 따라서 아주 흠이 없는 것을 잡아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그걸 자기가 그 양을 잡습니다. 급수를 찔러서 펴악 몸에 튀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내 죄를 전가시켜서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번제예요. 양은 그냥 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은요, 자기 가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새 개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내가 집에서 정말 키우는 개예요. 흠이 없는. 그걸 갖다가 그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제할 때 각을 떠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피가 많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피가 많이 흐르면 금방 응고가 돼요. 근데 그게 지울 게 별로 없는데 그걸 지우는 게 우슬초예요. 그 우슬초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깨끗이 씻겨주십시오. 과거와 아픔과 상처와 모든 죄악들을 우슬초로 정결케 씻겨주십시오. 벽에를 적시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모태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고백이 죄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죄 지은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용서받지 못해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All have sinners.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그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변화예요. 이게 레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다, born again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거듭난 크리스찬이 됐냐는 거예요. 모양만 무늬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로 나는 죽고 이제 난 예수로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거기에 관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원이면 지금의 공회원,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는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완벽해요. 세상에 명예도 가지고 있고 물질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에요. 지식인입니다. 여러분과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시민권 받았으면 여러분 지식인이에요. 예? 영어로 시험 봐서 그 면허 받았잖아요. 시민권이요. 면허증도 영어로 따고. 이 미국에 살면 여러분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미국에 사는 거 아니죠. 외적으로 보면 다 멋있습니다. 뭐가 부족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룻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나는 이것이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해도 내 삶에 만족함이 없고 내 삶에 공허하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 3절, 5절, 7절 반복해서 계속 하시고 있는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본어게인 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변화고 진정한 축복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냐고 묻지 않았어요. 몇 년 다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봉사를 했냐고 묻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되었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나는 그 물에 밥티죠. 죽고 다시 예수로 살았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출발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좀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온전하게 새롭게 출발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이게 참 묵으면 참 힘들어요, 여러분요. 묵으면 참 신앙생활이 여러분요, 이게 감을 못 잡아요. 새롭게 돼야 됩니다. 뭘 조금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에 한번 다시 나는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을 세우면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회사, 전자회사를 좀 다녔어요. 여러분, 거기에 뒷면에 이렇게 해서 전자제품은요, 다른 데 가서 고쳤던 것은 서비스 안 해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나름대로 고치려면 우리가 추적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뭐 볼트가 얼마나 나오고 파워 트랜스가 어떻고 뭐 이런 것도 과정들을 짝짝짝 추적해서 찍어서 이게 가야 되는데, 다른 데서 막 뜯어가지고 여기 만져보고 저기 만져보고 그러면 이게 다 흩어져가지고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떤 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조금 배우고 저기서 빼고 여기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가 믹서돼가지고, 이거 신앙생활이 정말 거듭난 신앙생활인가? 전도 폭발의 그 전도지 중에서 질문이 나와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오늘 밤에 당신이 죽으면 당신은 천국에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우리 삶을 몰라요. 생사하복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그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나는 정말 오늘 내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나는 어디에 있게 되는가? 이 salvation, 구원의 확신, assurance of salvation, 이 믿음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에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이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것은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잘 알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는 심판을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돼요. 거기 성경 말씀에 보시면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서 내쳐버립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아니 누가 봐도 저 사람 잘 믿는 사람인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정말 율법 지키며 살았는데 회칠한 무덤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주님,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물도 다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난 넌 모르겠는데 널만 아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교회 안에 알고리가 쭉저기가 같이 자라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시면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거듭남의 모든 기본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 첫 번째 부딪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 율법을 어떻게 내가 지켜 살아요? 십계명을 어떻게 다 지켜 살아요 내가? 소망이 없구나. 지옥 가는구나. 그런 가운데서 한 줄기의 빛같이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빛으로 오셨다고, 참빛으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떠나가고 그 생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 거듭남, 새로 태어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3장 16절, 너무 사람들이 알고 있고 많이 써붙이고 다니고 하는 말씀이죠. 거기 한번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우시는 분들은 같이 애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he whoever believes him shall not perish but everlasting life.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 거듭난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 그분이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소망이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자는 기다리는 것은 최후가 진노예요. 그러나 거듭난 자는 기다리는 것은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만큼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부모를 만나죠.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많이 바뀝니다. 또 어떤 아내와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도 많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이에요. 진정한 내 삶의 변화, 새로운 삶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집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오늘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 이 땅에 태어난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거기에 내가 포함됐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 극진히 사랑했다. 독생자 피 같은 쓴 아들을 주면서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바로 믿으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원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이 될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할 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진짜 사랑을 찾으셨습니까? 사랑은 사랑에 의해 행복과 불행을 차고합니다. 참된 사랑, 참된 믿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말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참신이 없고 구속하사 자의 백성을 삼으시고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양은 가장 약한 동물이에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양이에요. 공격할 무기가 없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합니까? 여호와가 목자 되셨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 없이 지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거기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세요. 올마이티 하시고 옴니프레센스 하시고 절대자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말을 바꾸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보존자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말씀드렸듯이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예요. 2020년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해서 2020년 말하는 거예요. 그게 BC AD를 말한다는 거죠. Before Christ.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생사하고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시편 103편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시편 103편 말씀에 보면 인생은 그 날이 꽃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들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은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 인생을 갖다가 아무리 하려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뭐 배우고 다 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꽃과 같이 시드는 것이다.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안개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원 블락, 한 블락에 안개가 꽉 채 있으면 대단해 보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스퀴즈액을 짜보면 한 컵 정도 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햇빛만 걸면 없어져야 뭐. 그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 영화를 위해서, 그 명예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똥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아니요. 인생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똑똑해 하려 보여도 금방 있다 없어지는 꽃과 같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바람같이 없어지고 보이지 않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까?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저도 좀 한국에 있으면 대구라도 달려가고 싶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예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얼마나 세상이 편리해지고 얼마나 먹는 게 좋고 타는 게 좋고 사는 게 좋습니까? 그런데 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본질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약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는 예수님 다음으로 사람들 뭐 조사하면 위대한 인물로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런 고백을 하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있도다. 두 법이 늘 싸우고 있도다. 그리고 그가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난 소망이 없는 자로다. 그런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도마 시민권을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 거기 가말리아에서 공부하는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헬라에서 유명한 대학이 가말리아 대학이에요. 그 대학은요 이 세 줄 뒤에 앉은 학생들은 청강생으로 쳐졌어. 청강생으로. 그 앞에 앉으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다. 그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서기관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하나님도 얼마나 열심히든지 몰라요. 예수 잘못 믿는 사람 주가 잡아주겠다고 쫓아다니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는 뱃설물이구나. 똥만 많이 쌓아놨네. 그걸 버리고 나의 자랑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난 그것에 흔적 스티그마를 가졌다. 날 건드지 말라. 난 예수 만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 건들면 안 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심히 그러셨어요. 바울에게 왜 너 내 백성 건드리냐. 왜 너 백성 핍박하고 다니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보배를 가졌다. 보배. 그러니까 밭에 있는 다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보배를 샀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다른 천국을 봤고. 그래서 그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의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빌보스의 말씀에 나는 가난할 때도 차족하는 것을 배웠고 부할 때도 차족하는 것을 배웠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막 싸웁니까? 예수님에서 뭐 때문에 많이 싸워요?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물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인정 안 해준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이제. 약할 때 강한 데였다. 그게 예수 만난 고백이에요. 인간은 자고 나면 죄만 짓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요 하나님께 원수된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범하자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다 가지고도 죽어요. 다. 미국은 보니까 평균 연령이 80세더라고요. 누구나 다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할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 전능자이신데 나는 피조물이고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자요.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해되는 책이 아니에요. 믿고 보면 알게 돼요. 순종하면 알게 돼요. 이게요. 이 기막힌 사실을. 여러분, 한국 역사 가운데 바보 온달리아이가 있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고구려 25대 평안왕 때 평강할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아주 가난하게 찌들게 살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눈이 멀었고 이게 온달이 어렸을 때 그 구걸하면서 그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근데 얼굴도 너무 못생기고 가난하고 형편없는, 그래서 그 소문나기는 이 가장 비참한 인간을 표현할 때 이 온달, 바보 온달 별명이에요. 바보 온달. 근데 평강왕이 딸이 자꾸 어렸을 때 울어요. 울면 사람들이 그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치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 우니까 너 계속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대요. 너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낼 거야.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낼 거야. 그러니까 16살 때 고씨 집안하고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아버님은 왕이시오. 그러시면 안 되시죠. 어떻게 시건을 왕이 하십니까? 나 온달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가지고 온달하고 결혼한 거예요. 바보 온달하고. 근데 온달이 유명한 장군이 돼요. 근데 어떻게 장군이 됐냐? 이 공주가 도대체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와서 나에게 사랑을 주고, 그러니 내가 그 사람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죽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장수로 이름을 알려주고, 바보 온달이 아니라 정말 유명한 장수가 된 것이죠. 보잘것없는 피조물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려 하심이라.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면 돌을 줄,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너희 아버지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까지도 주었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내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어진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못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냥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죄 때문에 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엘리 엘리 다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눈을 돌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죄인 되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내가 두드리노니 내게로 오라. 거기에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래서 우리는 감동이 되고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니까 전에 재밌었던 것이 재미가 없어져요. 전에 좋아했던 것이 이제는 재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사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신 피를 흘리셔서, 그게 십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살린 것이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구원할 수 없는데 그냥 덮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 수직이 그거예요. 죽으신 것이고 그 사랑이 만나게 한 거예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거룩과 사랑을 이루고 살려고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갈 삶은 바로 거룩한 삶과 사랑의 삶이 만나는 삶이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에베소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쫓아 상하는 삶을 살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죽었어요. 올드 내처가 죽었어요. 겉사람이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제는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도 변화가 없다면 그 가짜예요, 여러분이요. 생명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연약할 대로 기억대로 하나님께서 죽으셨는데 성령께서 임하니까 전에 좋아하던 것 이제는 싫어. 옛날에 마시던 거 이제는 맛이 없어. 주님으로 충만하니까 주님이 좋아. 그래서 내 속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 예수가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만나면 여러분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녀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만 보았던 삶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 가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예수 믿어서 천국 됐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 잘 믿어서 천국이야. 그 교회 가면 천국이야. 정말 사랑이 있어.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우리가 격려하고 이루가 있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푹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꽃을 보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보아서 너희를 알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이런 열매가 푹 맺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 중에 예수 믿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주위에,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만났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MRI를 찍어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었고 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그 수단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 오늘 내 깊은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또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오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제약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에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 나라에 들어가시옵소서.